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많이 따뜻해진 날씨 속에서 봄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다시 복습하고 오늘 나눌 내용으로 넘어가지요. 먼저 삼위일체는 세 가지의 진술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내용 한번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각각의 위격들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한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위격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인간의 언어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위격은 영어로 person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지만 차마 하나님께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위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세 분의 위격들은 두 번째 진술로 보면 온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야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이 각각의 존재로서 이미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진술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진술은 이러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진술로 마칩니다. 즉,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진술했지요.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의 이성 속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순간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마주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 때문에 더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의 경험으로 또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극히 드물다는 거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지식으로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우주는 더 크고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혹은 목적이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따라서 결국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시작하기 전, 엄밀하게는 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 어디쯤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시간의 축이 생겨나기 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제가 배운 개념이 맞다면 이 영원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간적 계획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시점, 그러니까 아득하게 먼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의 선하신 뜻이 시간 속에서 풀어져 가는 그런 형태를 띠겠죠. 이를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영원전에 있었는데요.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풀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승리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히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서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서에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즉, 이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활동에는 불확실한 면이 전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없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작정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본연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의 기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제 첫 번째 제일의 문항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이래요.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땅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시간의 연속성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영원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이고요. 둘째는 섭리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창조 개념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또 믿고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무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개념이죠. 여기서 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상 우리는 좀 떠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창조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전의 상태를 우리의 이성 속에서 딱 떠올려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딱 떠올리는 순간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된장이 있고요, 고추장이 있었는데 이 고기를 굽다가 이 둘을 딱 섞었더니 쌈장이 됐다. 그랬더니 고기가 더 맛있어졌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쌈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것들의 조합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를 말씀하심으로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디모데 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 전서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모두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존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선인 겁니다. 이어서 계시록 4장 11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궁극적인 선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궁극적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치에 이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지고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인간론에 가서 더 깊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결과물들은 모두 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엿새 동안의 어떤 창조가 끝난 후에 이 창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이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선하다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할 때, 즉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을 때의 상태를 우리는 선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고의 존재인 인간만 선한 것이 아니고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다 선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지어 놓고는 그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실까요? 네,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가운데 있었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간이라는 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연속선상에서 풀어지는 것을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조건들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창조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방식이 창조였다면 두 번째 방식은 바로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조와는 달리 약간 어렵게 느껴지지요. 먼저 섭리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그 우주 만물이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진술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보존하신대요. 그리고 또 운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창조 범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존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창조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땅의 만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벗어나는 만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될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창조 전에는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 상태에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나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섭리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며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다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일정한 질서를 딱 부여하시고는 멀리 떨어져서 아무 신경도 안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이요 출애굽기잖아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또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섭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설명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물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 고백하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달리 번역하면 유지시키다 혹은 뭐 계속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도이자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과거에 존재했던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곧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어서 느헤미야서 좀 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유다 지역의 패권이 다시 바사라고 하는 제국으로 넘겨진 시기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주권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유지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신들이 비록 바사라고 하는 제국의 속국에 있었지만 그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좀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본문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이 본문의 레위 사람들의 고백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서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가장 높은 보좌에서 그의 권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원리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래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려는 경향성은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매일 해가 한 번 뜨고 지는 이유, 그것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만물들을 이끄실 때 의로우신 자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지요. 이어서 시편 하나 더 인용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님은 자신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이 땅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친히 다스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보면 이 사이에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이 끼어들 틈이 없지요.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이 땅에는 우연히 끼어들 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하게 설 것입니다. 창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조금 특별한 존재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을 향한 섭리의 관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 읽어보면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신 명령,
그것이 하나 등장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부정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이 보응만 나타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이거 반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 놓인 존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 사건 떠올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언약의 대상이었던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예,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 아담의 죄악도 포함되지 않을까? 예,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섭리하셨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난감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가능성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여전히 그 섭리대로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 신정론까지 이어지는 매우 난감한 질문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한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잖아요.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과 시도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 예. 여러분 이게 제가 들었던 이론 중에서는 가장 흥미로운 이론이었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국집에 갔어요. 뭔가를 먹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국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메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딱 선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뭐 짜장면, 짬뽕, 뭐 기스면, 울면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는 새로운 지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선택한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그 짜장면이 맛이 없어도 그 책임은 저의 몫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아담 앞에 이렇게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아담이 먹을지 말지 한 입만 먹을지 왼쪽부터 먹을지 오른쪽부터 먹을지 하나를 다 먹을지 여러 개를 먹을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아담이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전지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동시에 아담의 선택에 따라서 그의 악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아닌 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도 변호가 되지요. 그런데 이 이론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건 결국 제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죠. 네, 제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제가 뭘 선택할지는 전혀 모르시는 그런 상태.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부정됩니다. 그래서요, 이 이론은 무너지게 돼요. 네,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나를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진 교재는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자유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섭리적으로 지속되고 움직여지는 세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예, 여러분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면 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책임인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진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악을 행하도록 예정하셨음에도 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예, 신비의 영역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신론을 다루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만큼만 주시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다 알 수 없는 것, 이것만큼은 확실하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그 간극을요, 믿음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두 가지를 우리는 창조와 섭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